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온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이사야서 60장 우리 1절, 2절, 3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으로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아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고 살아냈기에 우리는 각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섬기고 이 코로나 시대를 걸어가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전에는 우리가 참 어렵게 느끼지 않았던 사소한 것들이 훈련이 되고 또 우리가 쉽게 생각하거나 아예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나의 일주일간의 삶이 어떠했든지 하나님의 교회, 건물로 나아오면 구별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전에 내가 머물던 장소로부터 구별되었고 내가 삶에서 살아가는 삶의 터전하고 분리되어서 주님의 전으로 나아오니까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발걸음이 그런 생각을 덜어내도록 했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과 마주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을 살아왔던 내 모습을 기억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새 출발하는 것이죠. 새로운 삶을 쌓아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우리가 예배의 공간으로 나오기 어렵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죠? 이제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었어요. 나의 삶을 지켜보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 교회가 여러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말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보니 내가 이전에는 가만히 있었을 때 그냥 묻혀있고 드러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내가 각오하고 손을 모아 기도하기 전에는 드러내지 않았던 그리스도인 됨이 이제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굳이 드러내지 않더라도 너 교회 다녀? 저 사람 교회 다녀? 당신은 교회 안 다니죠? 이 말이 제일 위험한 거죠. 자네는 교회 안 다니지? 요즘 교회 왜 이래? 그런 말들이요. 우리는 그런 말들을 듣거나 또는 우리가 교인임을 밝힘으로써 믿음을 시인함으로써 이제 확고히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고 이제 견디는 그 세상의 압력을 느끼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되고요. 그리고 나의 삶을 지켜보고 아는 이들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믿지 않는 가정 중에 혼자 믿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일주일의 삶을 지켜보는 가족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건 대단한 도전이죠. 나의 삶이 구별되지 않았고 나의 삶이
너는 교회 안 다니지? 요즘 교회 왜 이런지 우리 같이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면 예배의 공간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예배의 당에 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는 문제로 여기지 않았고 우리가 이전에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던 문제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는 문제가 되고 질문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그 시간 안에서도 또 우리에게는 훈련이 있고 도전이 있죠.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지금 시간을 구별하였습니까? 제발 시간을 구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설교의 홍수라는 말을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든 여러 매체를 통해서든 언제든 설교를 쉽게 들을 수 있어요. 간증을 쉽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쉽게 들을 수 있는 만큼 내 마음이 쉽게 구별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훈련의 영역이 됩니다. 설교는 들려오는데 나는 설거지를 하고 있죠. 설교는 들으면서 우리는 방 청소를 할 수도 있고 다른 걸 할 수도 있어요. 음악을 듣듯이 재미있는 컨텐츠를 즐기듯이 설교를 사용하는 것이죠. 예배가 아니죠. 단지 종교적 만족감을 위해 활동하는 한 모습입니다. 그걸 우리가 감지하고 이것이 내가 드리는 예배라면 예배가 아닐 때는 상관없어요. 예배가 아니고 내가 성경을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이고 나의 일상이 분주한데 그 안에서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함에서 설교가 들려오고 그 안에서 일상을 분주하게 감당하고 피 튀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면 사용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사용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저라도 돕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배에 대한 감각도 없고 또 종교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음악을 듣듯이 설교를 듣고 예배 영상을 틀어놓고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이라면 나의 생명이나 생계와 직결되지 않고 나나 내 이웃에 꼭 필요한 그 필수적인 성경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별되지 않는 상태라면 잠시 내려놓아도 좋겠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시간의 구별, 공간의 구별, 마음의 구별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질문을 조금 바꾸자면 코로나 이전에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쉬이 드려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과 구별된 예배를 위하여서 공간과 시간을 구별하는 노력을 했는지. 예전에 교회에 나올 때는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주중에 교회가 옷을 미리 골라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산 옷 중에 새 옷이 있으면 입지 않고 있다가 이제 두었다가 주일날 입고 가는 거예요. 드라이 클리닝을 맡겼던 옷이 있다면 사용하지 않고 두었다가 주일날 처음 그 옷을 입고 나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또 어떤 게 있죠?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도 계좌이체를 등록해 놓을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데 그 헌금이 시간과 공간과 나의 마음이 구별되어 있는가, 이건 점검해 보아야 하는 문제죠. 예전에는 어떤 배움이 있었죠? 하나님께 드릴 봉헌은 따로 구별을 하고 인출을 하든지 아니면 따로 봉투를 준비해서 제일 깨끗한 새 돈으로 담아서 드리는 것이죠. 무엇이 구별됐어요? 먼저는 새 돈을 준비할 마음을
갖는 것으로 마음이 준비되었죠. 마음이 구별되었죠. 돈을 찾으러 가고 봉투에 넣는 그 시간을 통해서 시간이 구별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활동을 통하여서 공간적으로도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쉬웠습니다. 쉬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죠? 인터넷 앱을 열고, 은행 앱을 열고,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또는 입력이 되어 있는 계좌번호를 선택하고, 마지막 결제 비밀번호를 누르면 가는 거예요.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할 수도 있고, 길을 가면서도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편리성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TV를 볼 때의 마음으로 버튼을 눌렀는지, 아니면 길을 걷던 마음으로 번호를 눌렀는지 하는 것이죠. 얼마나 내가 구별되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감각을 얼마나 진지하게 유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 말이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되는 거예요. 누가 보지 않아요. 신실하다는 것은 누가 볼 때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보지 않지만 나는 내가 해야 할 행동의 원리, 생각의 원리를 준행하는 겁니다. 나는 누가 보지 않아도 시험 볼 때에 컨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을 지키며 시험을 보죠. 그걸 무엇이라 불러요? 무감독 시험이라고 불러요. 또 이 일을 했을 때 칭찬을 듣거나 어떤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들어왔을 때 앉아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선생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을 대할 때 그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를 생각하며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떠날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게 될까? 나에 대한 그 사람의 인기를 고려하여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전하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하다고 믿는 바를 기도함으로 전달하는 것, 그런 것 또한 진실함이죠. 우리에게 칭찬만 해주고 달콤한 말로 귀를 간지럽혀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들의 그 이야기를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산다라고 할 때에는 마음의 구별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감각을 유지한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행동과 마음을, 나의 심장을, 영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나의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고 의지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자로 인정하며 그 앞에서 행동거지를 조심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 보지 않을 때라도 이 돌과 나무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공적인 감각, 나는 공인이다 라는 마음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복된 일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에는 바로 이 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습니다. 일어나라 라는 말을 이사야가 하고 있죠.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칭찬받는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혼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혼난다고 경고를 받았어요.
실제로 삶의 어려움도 겪고 있었죠.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지었던 죄가 손과 발을 통해 막 열매 맺기 시작했어요. 폭력과 억압과 그 땅의 불의가 창궐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나 혼자만 불의를 저지를 때에는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0명의 모든 사람이 불의를 저지르기 시작하니까 살 수 없는 도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들리는 것은 울음소리고 비참한 비명소리고 괴로운 이야기들만 울려 퍼집니다. 나 혼자만 즐겼을 땐 좋았는데. 세상 지혜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야기인데 어디에 나오냐 하면 디스커버리 채널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가 있었고 그 아들과 손자들이 같이 이렇게 전망표를 운영하는 거죠. 이제 그 중에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이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한 것을 영상을 봤어요. 세상에 좋은 것은 이것이다.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아는 건 좋은 일이야. 그리고 그걸 나 혼자만 알고 있다면 더 좋은 일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누군가가 가치를 알지 못하는 어떤 물건의 가치를 아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건의 가치를 아는 안목이 나에게만 있다면 더 좋은 거라는 거죠. 또 다른 말을 해볼까요? 세상에 불법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지혜를 가진 것이 나뿐이라면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을 다른 이들은 모르고 나만 알고 있다면 더 좋은 거라는 거죠.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이 없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증거가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 가운데에는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사야서 60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나리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이 세상은 좀 전에 말했던 것과 같이 다른 이들보다 더 나은 것, 나만 누릴 수 있는 것, 그 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욕망입니다. 누구라도 욕망할 수 있다면 그건 가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누구나 그것을 보면 막 욕망이 생겨. 갖고 싶다. 내가 소유하고 싶다. 그런데 그 욕망할 대상이 아주 적어. 아주 조금이에요. 그러면 더 가치 있는 게 되어버려요. 그것을 향해서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전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저것을 나누자. 그런데 모두가 나누기에는 어렵지만 너와 내가 갖기엔 충분해. 우리가 힘을 모아 저것을 탈취해서 둘만 갖자. 그런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속이는 것이죠. 저건 가치 없는 거야. 저건 무의미한 거야. 그러니까 포기해. 그리고 나눠가는 거야. 이러한 삶의 원리가 100명이면 1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10,000,000명이면 10,000,000명에게서 나타난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힘이 똑같다고 해봅시다.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전쟁이죠.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한 대적자가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 위해서 달려들까 염려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일을 두고 이사야서 60장 2절은 설명하는 겁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끊임없는 욕망의 추구,
절제함이 없는 욕망의 추구가 어디를 향해 치닫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두움을 향해 가는 것이고 캄캄함이 우리들을 덮어오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토피아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16, 17세기 종교개혁과 비슷한 시기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플라톤도 또 철학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었죠. 사람이 잘 배우면 선해질 것이다. 사람이 배운다면 선해진다. 우리는 의사들을 보고 있습니다. 많이 배운 분들이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공공성이 있어요. 그리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나의 재능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내가 누리는 명예, 의사로서의 명예, 내가 사회로부터 받는 존경, 그 존경과 인정받는 가치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존중이 필요한 거고, 세상이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 일이 가치 있는 사실이라는 걸 인지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많이 배운다고 선하지 않아요. 말했죠? 남들보다 더 많이 아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리고 그것을 나 혼자만 알고 있다면 더 좋은 일이다. 의사들의 의료 독점 행위와 가진 것을 나누지 않고 오직 나의 이익 추구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악이 얼마나 추한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버려졌죠. 물론 그들이 수도승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어두워져만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시련을 바라보잖아요. 우리가 어두운 것을 바라보고 어두운 것을 분석하기 시작하면 그 어두운 것도 나를 보고 나를 분석하고 내 안에 깃듭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무관심하면 안 돼요. 무관심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나그네가 되어야 해요. 나그네인데 이 죄악의 도성을 빙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 죄악의 도성에서 그 환락가를 통과해 지나가는 나그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도성으로 가는 그 길은 이 화려한 도시를 지나가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특별히 허영의 마켓을 지나가야 돼요. 허영을 팝니다. 여러분에게 허영을 팝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허영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번쩍거리는 것과 또 빛나는 것과 또 화려한 것을 팔겠습니다. 당신은 오직 하나만 내면 되는데 시간을 내십시오. 이 화려함은 100시간입니다. 이 허영은 1000시간입니다. 이러한 존중을 원하십니까? 이것은 1만 시간입니다. 허영의 도시는 시간을 받으며 허영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도시는 어두워져가죠. 날이 저물도록 순례자들이 그 도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도시에서 밤을 새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해가 뜨기까지는 여정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나그네가 되어서 도시에서 무엇을 파는지 분명히 알고 도시에 무엇이 있는지 분명히 지켜보면서 도도한 걸음으로 그 도시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장에서 장사하던 자들은 우리를 돌팔매질할 수도 있고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맞으며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어둠에 대하여서 이사야서가 설명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알죠. 그게 뭐예요? 남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나의
모쪼록 이 땅에 허준과 같은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돈보다 더 귀한, 더 화려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아주대학교의 우리 교수님, 그 멋진 교수님처럼 존경할 만한 분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것이 돈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것을 많이들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60장을 통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죄인의 도성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빛을 발하라. 그런데 이 빛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이 빛이 사람에게 자체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너의 빛이 이르렀다. 너의 빛이 왔어. 그러니까 빛을 발해라. 이런 말이죠. 이 빛은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다. 아하.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위에 이제 왔다. 해가 떴어요. 해가 떴는데 어디에 떴어요? 우리의 위에 떴어요. 우리의 위에 해가 떠가지고 막 밝은 빛을 내. 그렇게 밝은 빛을 내니까 주변이 밝아졌어. 그러면 그 빛은 누가 낸 거예요? 내 뒤에 뜬 해가 낸 거죠. 그런데 성경은 표현을 어떻게 해요? 빛을 발하라. 내가 그 빛을 내어낸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웬일일까? 3절을 보면 더 이런 말이 표현이 노골적이고 직접적입니다.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너의 빛, 너의 광명이래요. 너의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비쳤다. 그러니까 왕들이 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으로 나오고 여호와의 빛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너의 빛, 너의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요. 이 빛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위에 영광의 빛이 임하였는데 그 영광의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위에 임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야 시대에 살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법, 고아와 과부와 그 땅에 사는 이방인과 나그네들을 돌보게 했던 모세의 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땅의 법,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라고 하는 증거가 된 그 삶의 형태, 그걸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삶의 모범은 예수님의 시대에 완성이 되었지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의 몸을 사랑하는 것까지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리고 그 모범을 누가 먼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을 깨닫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계셔서 일을 하시는데 어떠한 일을 하시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너무 연약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이 너는 예수 안 믿지? 그래 참 교회 그런지 모르겠어. 너 교회 다녀? 아 근데 교회는 왜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예수님을 믿습니다. 많이 부족하죠? 죄송합니다. 더 탁월한 모습을 따라가는 게 교회인데 죄인이라 아직 예수님을 많이 닮지 못해서 부족하네요. 당신의 마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나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사야서 60장에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했다.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빛이 드러나게 될까? 이것도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징계와 회복을 통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10절입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너의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발하게 만드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코로나19로 모이지 못하게 된 오늘 우리들이 누리는 은혜가 바로 이것이죠. 빛을 발하라, 빛을 임하게 하시려고, 빛이 너의 안에 있음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려고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길 것인즉 여겼음즉 이방인들이 너의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이런 겁니다. 사람은 어두움입니다. 텅 비었습니다. 죄인인 거예요. 욕망을 따를 뿐이에요. 단순한 무식이에요.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거룩한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임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늘의 영광이 무엇이고 사람의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욕망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땅의 것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고 하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여정이 더 탁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고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었더니 내가 고난을 당해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빛이 더 드러나는데 고난을 통해 나의 겉사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없어져 갈수록 내 안에 예수님이 더 나타나는데 그 빛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나와요? 나라들이 일어나서 나의 빛으로 왕들이 찾아와서 나의 광명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갔더니 내가 걷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온전하지 못할 때 환난과 고난이 나를 깨뜨리는데 그 깨뜨림을 통하여서 내 안에 감추어졌던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할 뿐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 더 높은 곳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머무시는 삶의 자리, 여러분이 구별한 삶의 그 자리, 여러분이 구별한 시간, 공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구별하였던 그 삶의 자리, 삶의 시간, 삶의 공간, 나의 삶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띄는 자리로 나타났어요. 예전에 우리가 건물 안에 모이고 건물 안에만 살았다면 그 안에서만 하나님 나라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흩어져서 내가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교회가 몇 평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그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교회가 얼마나 커진 거예요? 확장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모이지 못하는 이 시간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심판의 때일 수 있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고난의 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생각을 바꾸고 말씀으로 다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된 은혜의 시기이고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뚫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기에 복된 시간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그의 나라를 영원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각오를 새롭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된 백성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나그네 여정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